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감동적인 일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게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했죠. 기초만 놓고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한동안이 20년이나 됩니다. 20년 동안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방해가. 그런데 이 방해가 성전 건축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이하에서부터 23절까지는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전 이야기뿐만, 그 앞에는 성전 이야기인데 그 뒤는 성벽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요.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때부터 훨씬 뒤의 일입니다. 60년 뒤의 일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왜 함께 기록되었는가? 한번 시작된 방해는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세력들이 나중에는 성벽 건축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의심되는 상황들을 이것저것 수집해서 끼워 맞추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고 확신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스스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항거하다가 포로된 자들이니까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도움을 거절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20년간이나 못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60년 뒤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이처럼 힘들게 만들었을까? 왜 그들의 도움 요청을, 그러니까 돕겠다는 그 어찌 보면 기특한 생각을 거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나중엔 사마리아와 유대어의 깊은 갈등까지 연결되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하거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그 지역을 아예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근처도 안 가버리잖아요. 서로 원수 지내듯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서로, 심지어 안식일에 서로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 말 그대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현대적인 사건 속에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에, 그 유대인의 안식일에 쳐들어가서 죽이는 일까지 벌일 정도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넉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오죽하면 레위인 감독관을 세우는데 보통이면 25세 이상인 사람을 사용했는데 20세까지 그 연령을 낮춰서까지 감독관을 세울 정도로 사람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한 상황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왔거든요. 돕겠다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그 혼혈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혼혈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한 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딴 데로 가고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 땅에 거하게 했으니까요. 근데 더 정확한 문제가 여기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요, 하나님 안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고 결단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의 기반들 70년 동안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민원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어때요? 뒤에 보겠지만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 이 도움 거절하면요, 그게 또 자기들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해서 악하게 나오잖아요. 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돕겠다고 했을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도 섬기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반복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뒤에 혹시 이것이 후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은 바, 회개한 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먼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당신은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고 당신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스라에서 이것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굳게 서겠다. 이제는 살아가겠다. 라는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이 새벽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또한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상이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도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 물론 성전 건축이 20년간이나 중단되었고 60년대에 중요한 성벽 건축을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 일이지만 오래 걸려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또한 성벽 없이도 그 땅을, 물론 불안했겠죠, 위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시간 견디기 힘들고 이 일들 또한 지키기 힘듭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어려움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걸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주만 섬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든 삶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시고,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